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약한 것 같죠. 늘 불리한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꺼져가는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도 승리한 반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독교는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또 쾌계에 빠뜨린 그 빠짐의 올무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 같아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심으로 역전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다윗, 요셉, 모세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현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보면 결국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개인의 삶을 통해서 뒤돌아보면 과거에 얼마나 힘든 적이 많았습니까? 이번에 나는 끝났구나, 이번에 나는 넘어지면 못 일어날 거야, 나는 희망이 없어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을 오늘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역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연단과 고난과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배경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때는 물론 다윗의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정말 정치를 잘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에 나라가 두둥강에 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왕들이 좀 있어서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었을 뿐이지 역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늘 성경의 배경은 남쪽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려가면서 나라 잃은 서름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그 과거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된 70년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들의 힘이 아닌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이제 바벨론을 오히려 침공을 해서 이들을 해방시키게 되죠. 자기들의 힘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가만히 보니 자기의 적들 바벨론과 상관이 없는 포로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겨우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벌써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편안했습니다. 노예로 살 때와 달라진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 자기들을 억압하던 사람들보다 더 위의 민족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패전국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서 성경적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10만 명이라면 그 자리에서 남아서 그냥 잔류한 백성이 약 100만에서 200만 사이라고 합니다. 무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돌아간 사람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이 나타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거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딸로 입양한 듯이 입양해서 딸처럼 아주 잘 길렀습니다. 아름답게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에스더서 1장에서 전혀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 사건이 전혀 상관없는 듯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이제 폐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방장관, 신하들 또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며칠 동안 잔치를 여는데 자기 아내를 잠깐 나오라고 하죠. 와서 인사들 좀 해라 하는데 이 왕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귀찮게 왜 부르냐고, 난 나대로 잔치할 거라고 하면서 왕의 명을 어기죠. 이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시여, 저대로 그냥 두면은 왕을 우습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후를 폐위를 건의하게 되죠. 그래서 자의반 또 신하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 왕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에스더가 뽑히는 사건이 에스더서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후에 일어날 유다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지금은 모르지만 1장을 통해서는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우리 함께 읽으신 절을 통해서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야 했고 와시드가 폐위가 되어야 되는가, 모든 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던 날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치죠. 모르드게가 이제 성문 앞에 있을 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인물, 2인자 같은 아주 고위직 신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신적 경배를 하는, 신처럼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조차 꿇지 않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의 신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신앙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에스더 3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유다 사람입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제 신전 앞에 경배하지 않은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덮어 씌운 죄는 반역죄죠. 식민지 백성 주제에 감히 로마 황제의 신전에 절을 하지 않다니 하고 잡아 죽인 겁니다. 반역죄라는 죄로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과 기타 황제 신전이라도 우리말로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그 일로 곤란을 겪게 됐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또 교만한지, 잔인한 사람인지 모르드게가 싸우지 않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 왕의 힘으로 빌리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죠. 에스더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왕에 속한 백성들 가운데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자기들 고유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왕명을 지킬 사람들이 아니니 무익한 사람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테니 이 민족 전체를 진멸하소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민족이 얼마 정도 남아있다고요? 적어도 100만 명.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루 날 잡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노년,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꾸몄는데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그 자리에서 승인을 해버립니다. 당시의 왕권의 그 포악성, 그 독재성을 보게 되고, 또 아하스에로 왕이 절대로 선왕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래도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 땅 안에 사는, 자기 통치를 받는 백성인데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신하 말 한 번 듣고 검증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옳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도장을 찍고 벌써 각 지방에 다 공포가 됐습니다. 맨날 며칠 유다 민족을 다 죽여라, 그의 재산을 다 뺏어라. 사람들은 신이 났어요. 폭동 중에 가게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그들의 재산을 다 마음대로 뺏어가라니요, 죽이라니요. 그날만 손꼽아 그달에는 포악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서야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 1차, 2차, 3차 때 내가 고국 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만약 우리가 놓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시는 이야기대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맨 끝부분입니다. 역전의 순간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될 때 왕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칼을 빼어들고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해서 오히려 그들의 집을 멸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나도 앞으로 유대인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절될 줄 알았는데 나도 유대인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흥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역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2부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분명히 몇 분은 조실 거다, 입신에 들어갈 거다, 제가 짐작을 했어요. 왜? 역사 공부도 아니고 너무 지루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게 될 것 같아서 몇 분 입신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제일 처음에 찾아간 사람은 왕후인 자기 양딸인 에스더였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래도 왕후니,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많은 기도와 함께 에스더에게 간청했겠죠. 탄원해달라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 판단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로 유다민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유다민족은 이렇게 모략을 꿈꾼 적이 없었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기 경호 인력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초청받지도 않고 왕의 근처에 눈에 띄면 경호원들이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놔둬라, 내가 불렀어 하면서 금훌, 자기의 왕의 상징을 내밀면 그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왕후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미 30일 동안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죽는 겁니다. 나는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고사하고 만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난폭한 왕이고 생각 없는 왕인지 보셨죠? 그냥 가차없이 죽일 때에 왕후 와스티를 한 번에 신한 말 듣고 폐위시킨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더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요, 이 부탁 속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음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부터 나타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포로 민족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네가 왕후가 되니? 포로의 자식인데 어떻게 왕후가 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된 거야.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시니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이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믿음은 더 놀라운 믿음이죠. 만약에 네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너밖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르드게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이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에스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드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자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줘야 내가 삽니다. 에스더에게 요청하듯이, 왕에게 요청하듯이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모르드게의 기도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상황과 현장에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은행에 돈 빌리러 갑니다. 하나님, 은행에서 이 문제가 꼭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사업에 얽힌 문제를 풀려 나갑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이 감동돼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집을 보러 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환경과 이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가 모르드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처럼 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도전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까지만 오시는 것 같아요. 중간까지만. 너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네 믿음도 좀 보여라, 네 믿음 좀. 여러분, 누가 쉽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겠습니까? 조금 믿음을 보이는 게 쉽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시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보일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처럼 너는 믿음만 보여라, 믿음만 보여라. 오늘 에스더에게 그것을 요청하는데 에스더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이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지식, 위치, 건강,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에스더처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모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인의 몸으로 내가 나가서 왕에게 목숨 부지하는 것도 지금 될 수 있을까 말까 염려하는 마당에 어떻게 100만 명이나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왕이 도장 찍어서 이미 다 전국에 반포한 이 사건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에스더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고, 두 번째는 도전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환경을 벗어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서 역전하기를 원한다면 에스더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로 기도만 하는 성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성도.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움직이기만 하는 성도, 도전만 하는 성도, 그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종종 질문을 드리길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유대민족과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 에스더처럼 나와 함께 3일을 금식합시다라고 3일 동안 함께 금식을 부탁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3일 정도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 줄 동역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수만 가지 직분도 감당했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날 위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3일을 금식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한 식구가 큰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며칠째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 우리 자식의 문제 가지고도 며칠 금식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혹시 날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뒤 겨드랑이 밑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을 참 좋아해요. 한결같은 사람. 물론 1577 전화는 해보지 않았지만 앞뒤가 똑같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요,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신앙생활 40년, 50년 같이 해왔는데 30년 전, 40년 전의 기도 제목과 오늘의 기도 제목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집 문제 풀어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아픈 데 낫게 해주세요. 문제가 없으면 4촌 8촌까지 들어가면서 다 그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같이 보아온 가운데 그분은 늘 지쳐있고 늘 피곤해 있고 늘 힘들어합니다. 그 원인이 저는 어디서 온 건지 압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같이 금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준 적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도 베풀 때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된다면 오늘 기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저 이방 땅에서 정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나의 구역장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오래전 일이지만 15년 전쯤에 설옥도에 갔을 때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요. 참 그 박씨 할머니 94세에서 넘은 우리 이찬영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물론 갔습니다만은 90세 넘은 그 어르신이 눈도 없고 두 눈도 다 실명했고 팔도 양팔 다 없어요. 다 녹아 들어가서. 그런데 젊은 목사들 왔다고 자기 용돈 주머니에서 사람 시켜서 자기가 돈을 못 뽑으니까 플라스틱 통화에서 돈 2만 원씩 우리한테 이렇게 주고 목사님들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목사님들 여기까지 온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위로하러 오셨는데 목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자신의 처지를 보면 저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이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두 손 다 녹아들고 두 눈도 없고 가죽도 없고 날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할머니 집사님이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힘 있는 젊은이처럼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계시고 그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살리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망 끝에 있을 때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간단한 결론이죠. 결론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결론이지만 싱겁게 끝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로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그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 역사가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왕의 허락 안 받고 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확 순간적으로 야, 저 가만둬라. 왕후를 일리 오게 하라. 금호를 내밉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왕후에게 얘기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적어도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3년에서 5년 동안 이미 살았습니다. 같이 왕후가 된 지 엊그제가 아니라 3년에서 5년의 세월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어머, 제 사랑스러운 아내요, 30년째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이니? 와, 소원이 뭐야? 내 통장 다 너한테 줄게. 이러는 남편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청혼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아내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즉석에서 유다 백성을 얘기하지 않고 하만까지 같이 잡으려고 작정을 하게 되죠. 역전은 하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왕의 눈을 주장하시는데요, 어떻게 주장하시냐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눈을 붙이지 않게 합니다. 눈이 감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잠이 안 오니 뭘 봐야 되겠다 하고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궁중일기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쓰여진 궁중일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참 보면서
제 자신은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도 책을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도 너무 졸리운데 잠도 안 오고 눈이 자꾸 떠지고 피곤하면요, 잠을 자려고 몸부림치지 책 좀 볼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학구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난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책 좀 볼까 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책을 보는데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가운데 정말 두꺼운 궁중일기 역사책 가운데 하필이면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이야기를 보냐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 못 이루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그 부분을 보게 하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는가 궁금해졌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필이면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내가 존귀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하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요, 왕의 말을 타고 시내를 막 다니는데,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줄로 기대하고 있어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를 사시나무 떨게 만들죠. 넌 지금 당장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하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나무까지 세워놨어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그런데 왕이 존귀케 여기게 자기가 그의 말을 끄는 신세가 되었으니 너무나 끔찍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왕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에스더 7장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에스더가 심각한 표정으로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차라리 노비로 팔렸으면 좋겠는데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분노하게 되죠. 감히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려고 한 내 아내를 누가 감히 죽이려고 하네,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그놈이 누구냐 했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을 가리키며 바로 이 약한 하만이 그랬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기 때문이죠. 너무 화가 나서 잠시 후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 앞에 무릎 꿇고 막 빌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남들이 볼 때 범하는 모습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그를 끌고 나가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자기 집의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전의 현장, 그 역전의 마지막 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더 8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루아침에 진멸당할 백성들이 오히려 부러운 백성이 되어 유다인으로 정말 자기 민족의 국적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유다 민족이 당한 그 위기만큼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도 풀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모르드게처럼 그 상황과 현장에 매여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3일 금식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